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놈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젖먹이가 되었도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인은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혹은 40년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시고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설명은 그만하겠다. 그리고 다른 말을 이어나갑니다. 말 나온 김에 너희가 왜 이렇게 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이런 말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내가 이 멜기세덱이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누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미 다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선생 노릇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멜기세덱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않겠다. 다만 좀 더 쉬운 얘기로 너희하고 말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구나. 참 안타깝다 이거죠. 복음은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자라나지 못했어요. 예수 믿은 지는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회의가 드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30년쯤 되었으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초보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복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딱딱한 마음밭에서 자라지 못하고 가시나무 밭에 뿌렸다가 자라면서 가시나무에
얽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돌밭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공동체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회의하는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자라야 됩니다. 복음이 씨가 뿌려졌으면 자라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서 열매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도 혹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구나, 이런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은 잘 넘어갑니다. 잘 들어옵니다. 이게 젖먹이가 어머니 젖을 먹듯이 잘 빨아들여요. 이게 젖먹이가 먹는 모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은 초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우유와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나 잘 받아들여요. 이것을 자꾸 먹으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자라면 다른 음식도 먹잖아요. 여러분, 엄마 젖을 몇 살까지 먹죠? 엄마 젖을 몇 살까지 먹습니까? 오래 먹으면 한 2살까지 먹나요? 2년 먹는 애는 좀 드물죠.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먹죠. 그 다음엔 뭘 먹어요? 이유식. 잘하시네. 이유식이 뭔가요?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갈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만 씹어도 넘길 수 있게 만든 이유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유식 먹는 아이가 3살, 4살까지 이유식 먹다가 계속 이유식만 달라고 하면 엄마들이 이유식 줘요, 안 줘요? 더 안 주죠. 왜? 아이들이 이빨이 나고 이빨이 튼튼해지면 씹어 먹어야 돼요. 스스로 씹어 먹어야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고 몸이 자라는 것에 따른 다양한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젖먹이만 우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 단단한 음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젖먹이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건 천당 가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이걸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데는 어려운 길이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야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해야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서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보자가 돼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이거를 말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만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밖에 길이 없는 거야? 우리 유대 공동체는 정말 구원이 없는 거야? 다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다시 그들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 초보적인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하는 짓이 영 어린애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막 욕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맨날 하는 짓이 어린애 같으면 조금 짜증나잖아요.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십자가 지는 일에 나가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에 나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나가서 맨날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 져줘야 되는 이런 사람. 예수는 참 믿긴 믿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가 더 무거워져서 좀 힘들어. 이런 생각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도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면 못 맺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느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자꾸 시간이 지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젖을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딱 하나요.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여러분, 젖먹이가 계속 우유만 먹고 있으면 못 자라는 것처럼 신앙인도 먹지 못하면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을 먹지 못한 자, 어린아이에 머무는, 젖먹이에 머무는. 그럼 말씀을 먹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설교 듣는 건 이유식 먹는 거예요. 설교자가 다 갈아가지고 먹여드리는 거지. 이것도 먹으면 젖보다는 나아. 그래서 조금 자라나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유식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스스로 씹어 먹어야 아이들이 장성해지고 강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유식 찾는다고 4살, 5살 됐는데 계속 이유식 주셨나요? 여기 할머니들 애 다 키워보셨죠? 애가 이유식 자꾸 먹는다고, 이유식 먹을 나이가 지났는데도 이유식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쳐서라도 이유식 못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어떻게 숟가락 들게 하죠. 밥 먹게 하죠. 반찬 입에 넣어주죠. 처음에는 딱딱한 반찬, 딱딱한 밥은 못 먹어. 근데 나중에 콩도 먹으라고 하고 김치도 씹어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할머니들 그거 잘 아시죠? 씹어 먹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씹어 먹어야 영향이 내 속에 들어요.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에 설교자가 넣어주는 거,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걸로는 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된다. 여기 보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신앙인으로 장성하게 되고 십자가 칠 수 있는 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인터넷에 교회들 막 몰려드는, 코로나 시대에 더 부흥하는 교회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와요. 어느 교회는 뭐 10몇만 명이 구독자가 됐다, 뭐 몇만 명이 예배를 본다. 여러분,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사람들이 서핑을 해. 예배를 서핑을 해. 그래가지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잘 주워 먹어.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내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없어져요.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돼요. 이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것만 먹어가지고는 안 자라요.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으려면 내 스스로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스스로 찾아 먹어야 돼요. 누가 먹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일일이 찾아 떠먹여주는 이런 거 이제는 안 돼요. 스스로 찾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한가해지셨죠? 저도 사실 좀 한가해졌어요. 왜? 집콕, 사무실콕 이런 게 유행이죠. 나돌아다니지 말라잖아요. 사람 만나지 말라잖아요. 저도 이게 이 목사들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고 그렇거든요, 원래. 그런데 7월, 8월 동안 이 모임 해본 게 있었나 없었나 막 이래. 아버지 집에도 제가 7, 8월 못 갔어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따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 줄어들고요, 활동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 혼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뭘 할까요? 하나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할 일 없으면 뭐 하시라고요? 성경 좀 읽으시고. 이게 참 할 말은 아니지.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저절로 말씀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코로나가 예배는 힘들게 하고 우리가 모이는 건 힘들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씹어먹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많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사물을 바라볼 때 지각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묵상하면 지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어른 그리스도인 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새 가족들이 연단 받으면 안 돼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연단 받으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이래 가지고 넘어지고 교회 난 안 가,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조금 돼서 말씀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연단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쇳덩이 갖다 놓고 불에 달구잖아요. 불에 달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요. 해머로 막. 그리고 또 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패요. 왜 때리는 거죠? 이 불에 담긴 쇠를 왜 때릴까요? 자꾸 강해지라. 그냥 쇠를 달고 가지고요, 그라인드 같은 거로 얇게 갈았다고 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칼은요, 무 몇 번 짜면 휘어. 여러분, 불에 담갔다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야 단단해져요. 이게 연단이에요. 예수 믿고 말씀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됐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십니다. 시험을 주시고요, 단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연단을 거친 사람이에요. 연단을 못 거치면 십자가 못 져요. 훈련 안 됐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 십자가 지고 가다 다 쓰러지지. 연단이 필요해요.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이기는 훈련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뉴스 보고서 저 나쁜 놈들, 이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다 박수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걸까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거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고 박수치고 손가락질한다, 이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온 나쁜 사람 뉴스를 보고 저 나쁜 놈하고 다 손가락질해. 그런데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TV에 나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찌끄는 본다고, 남 잘못하고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이 더 나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야.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면 하나님은요, 네가 머리로 알았지 하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머리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아는 거죠. 행동이 없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행동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성해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마침 오늘 덴젤 워싱턴 이 영상을 준비해 놓고 TV 앞에 잠깐 앉았는데 채널을 그냥 무심코 돌리다 덴젤 워싱턴이 하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끝까지 보고 잘라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중간까지만 보고 그냥 잤는데, 덴젤 워싱턴이요, 참 멋진 배우인데 2019년에 AFI라고 해가지고 전 미국의 그 배우들이 평생 공로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평생 공로상 수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2019년에 배우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또 우리 역사가 기억할 만한 배우다 해가지고 덴젤 워싱턴을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뽑았습니다. 그 수상 소감이 있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뒤에 부분 중간에 잘라서 보여드렸더니 맨 처음에 이 한 말을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덴젤 워싱턴이 그런 말,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수상 소감입니다. 한번 수상 소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I want to thank AFI. An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spirituality,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he 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done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참 멋진 말들이 많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일은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이 날들 속에서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데 이유가 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돌봐주고. 편협한 사람은 험담을 하고, 멋진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해나가는 것, 그렇게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어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연단을 이겨내고 십자가 치고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얼마 전 SBS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8월 12일자 SBS 보도입니다. 7살 아이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두지 못해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피부병까지 앓으면서 큰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7번째 딸의 생일날, 딸은 케이크, 치킨, 피자가 먹고 싶다고 했지만 A씨 수중에 남은 돈은 571원 뿐이었습니다. A씨는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 치킨 가게에 7세, 7세 된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어 부탁드립니다. 20일에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금 후 도착한 피자 상자에는 또박또박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피자와 함께 따뜻한 글귀를 남긴 점주는 32살 청년 황진성 씨였다. 황 씨는 A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표에다 결제 완료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게 크다고도 생각 안 했었다 라면서 A씨 부녀를 향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린아이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시기와 분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착한 행동,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시기와 분쟁,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더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덴젤 워싱턴은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뿐이다. 나를 돌아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경험시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센터교회 교인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어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고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우리가 저마다 지혜롭게 잘 살린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장성한 성도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교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장성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려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더 장성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성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샘토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이웃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들 가운데 미얀마 기독교인들과 그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